할렐루야. 1월 19일 금요일 기초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죠. 일반적으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으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 대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지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이 청지기란 말을 보통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교회에서 쓰고 보통 일반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청지기가 뭐겠습니까? 영어 단어도 많이 쓰죠?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이제 매니저를 하나 이렇게 둔 겁니다.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큰 부자여서 자기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매니저가 누구냐? 매니저가 이제 바로 이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매니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매니저로서 매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니저로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매니저가 되기보다는 이제 오너가 되려고 그러죠.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오너로 살고 싶어 하지 이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엇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매니저다 이걸 이제 명확히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부자가 보니까 이 매니저가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 걸 낭비할까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어긋나니까 이게 계속 이제 번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니저인데 오너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걸 마음대로 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산,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물질들을 재원들을 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볼 때는 낭비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왜? 매니저니까. 이 매니저와 오너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오너 행사를 하면 이 오너가 볼 때 이게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낭비라는 게 뭐냐? 낭비라는 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낭비예요, 낭비. 이 주인이 너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가 이제 무서운 거죠. 그 재원을 다 뺏는 것일 수도 있고 아예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일 수도 있죠. 너 죽는다 너. 너 끝이다. 네 인생 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던 직분이나 생명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그때 이 매니저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막 부지런히 안 되겠다. 딴 사람들한테 한번 호의를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매니저로서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딴 사람의 그런 빚을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더 손해를 끼치는 거죠. 너 분명히 너 더 잘못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게 이게 큰 반전이죠.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청지기는 한번 경고를 받고서 마지막으로 주인한테 이 부자한테 큰 손해를 끼쳐요. 근데 결론은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16장 이제 8절부터 잘 읽어야 되죠. 16장 8절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하였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집사님에게 말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뭐 이렇게 영상 하나 봤더니 구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구글의 직원이 우리 집사님보다 말을 잘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애플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 이 경영을 더 잘하네, 매니저를 더 잘하네. 뭐 그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볼 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매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경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뭐 구체적으로 풀어주십니다. 이 비유를 그냥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면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 걸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볼 땐 너 이게 낭비하냐 이러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밌게도 이제 후반부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스토스라는 그런 말이 5번이 나와요. 5번. 우리가 이걸 좀 잘 읽어야 되죠. 10절. 지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이게 이제 피스토스죠.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 불의하다는 그 말이 뭐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또 잘 안 쓰는 그런 단어죠. 평상시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작은 일이 뭡니까? 작은 일이 돈 관리예요. 작은 일이 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큰 일은 뭐예요?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돈을 잘 쓰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 어떤 입장으로? 매니저의 입장으로. 내가 받은 것은 난 내 거지. 그래서 오너의 입장으로 딱 쓰면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네 거 아닌데 내가 장편에 맡겨놨더니 마음대로 쓰고 있네. 그러면서 이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둬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큰 일을 위해 잘 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쓰는 거는 낭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잘하고 있네. 그렇게 이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르고 가면 이게 또 좀 이상하죠.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종이 누구예요? 우리죠. 종이 지금 계속 매니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렇죠, 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한쪽을 섬겨야 되죠. 근데 결론을 이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재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재물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를 잘하면 내가 더 줄 건데 네가 관리를 안 하고 자꾸 돈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잘 매니지해야 된다. 시간을 잘 매니지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재원들을 잘 이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반어법이고 이게 이 반전에 반전을 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재물을 어떻게 쓰냐. 이 재물을 쓸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비율을 5-3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5-3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5가 될까요? 5는 필요한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5로 쓰라는 거예요. 5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은 저축이에요. 3은 저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2는 자기와 취미를 위해서 쓰래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끝까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50% 가지고 수입의 50% 갖고 어떻게 생활을 다 하겠어. 우리 못하죠. 못하죠.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매니지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 5-3-2로 써라. 50-30-2로 써라. 50% 가지고 생활을 하고 30%는 저축을 하고 20% 갖고 자기와 취미와
아주 좋은 걸 위해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그냥 쓰라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예요. 우리는 비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비유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5-3이라 그러면 좀 바꿔놔야 되죠. 50% 가지고 생활해. 오케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50% 갖고 생활을 하겠어요? 빠듯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게 세상의 지혜를 자꾸 못 추측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30%는 글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지혜라면. 그죠? 예수님은 50%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뭐를 그냥 희생하라 막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의 비율이 어떠냐? 비율을 보면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어리석음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인생의 재물은 내가 오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냥 어리석게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볼 때 이거 안타까워가지고 책망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지. 피스토스란 말이 5번이나 있다니까요. 피스토스, 신실하게 살아야지. 신실하게 살아서 멋지게 매니저하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충성해야, 이걸 충실하게 관리를 해야 큰 걸 맡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맡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지금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경영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잘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십시오. 5-3-1을 만들든지 6-2-2를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율을 한번 정해서 정말 좀 잘 살아보면서 주의를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풍성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공체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죠. 근데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벌써 이미 망가져 있어요. 사회가 이미 망가져 있고 이미 쓰는 그런 습관들도 다 망가져 있고 벌써 이 경영과 이 모든 게 우리의 그런 생각을 그냥 완전히 다 바꿔놔가지고 이제 과연 바꿀 수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재산을 관리하는 거, 시간을 관리하는 거 정말 잘 해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신실하게 관리하고 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잘 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키르키즈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목원들과 이상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목장을 잘 모이고 목장에서 성령의 시발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발점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목원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텍사스에 눈폭풍이 있어서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진 곳이 많다 그러죠. 많이 이제 회복은 됐는데 아직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추위에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을 잘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인으로, 하나님 사업의 경영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경영자가 되어서 주님께 맡은 것을 잘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재물을 관리하는 거, 시간을 관리하는 거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도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는데 늘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잘 정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키즈 목장의
정성은 목자님, 최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마음으로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VIP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손길에 축복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그런 VIP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잘 가질 수도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상권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 곳을 다니며 시간 학교를 다니며 강의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강의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마다 또 목장 모임을 갖게 될 것인데 가정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정의 그런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눌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시발점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텍사스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또 전기와 수도가 잘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추위에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일 잘 마치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모이며 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